이 시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바늘의 끝은 매우 뾰족하게 보입니다. 바늘을 이렇게 세심히 살펴보면 그 모양이 아주 정교하게 잘 다듬어진 것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늘의 끝을 현미경과 같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보면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그 끝이 매끄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마이크로 현미경과 같은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볼 때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눈으로는 완전하게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늘뿐만 아니라 장인들이 만드는 가구나 또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정말 완벽하게 짜여진 그러한 물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또는 그것을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거기에 흠이 있다는 것, 자그마한 틈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사람을 통해 만들어진 것,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겉으로는 완전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들 중에서 완전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완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기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실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기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입니까? 모기가 날아다니는 모습만 봐도 힘이 없이 앵앵앵 하면서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기를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다리에 난 돌기 하나하나가, 날개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아주 세밀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생물 시간에 모기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던 그때를 떠오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생물조차도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 사람의 세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의학과 과학으로 사람을 해부하고 연구해도 다 알아내지 못합니다. 왜 알아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인간이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작품을 모두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든 것은 우리의 눈에는 완전한 것처럼 보이나 불완전하지만, 반대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완전하다는 것,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손길이 다른 이유, 사람의 손길로 거친 작품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손길로부터 비롯된 것과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이 왜 불완전하냐 완전하냐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해답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불의함이 없으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은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다시 말해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의 모든 후손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한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죄악된 것들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의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이 있으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부르셔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심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고 또한 선택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정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한 삶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한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답은 후자입니다.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순간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입은 그 순간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그 순간부터 패배의 자로서의 삶에서 믿음의 승리자의 삶으로 변화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아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기에 우리의 삶을 향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종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또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나아가지 않을 때,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세우신 그 계획과 뜻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켜 나가는 삶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분명히 믿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 뜻을 이루신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열악함과 상관없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선한 일,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나 그 그릇을 귀히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 나의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나의 뜻에 복종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라.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지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종하며 하나님 뜻을 준행할 때
그 어떠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됨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없되 어디에 어떠한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에 우리는 시비와 원망이 없이 행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또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냐?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망과 시비가 없기 위해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아야 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갖춰야 될 조건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의 겸손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를 통해 분쟁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수많은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4개의 파로 나누어서 서로가 더 남보다 낫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왜 그렇게 서로가 누구의 파에 속했다라고 집단을 만들고 내세우며 서로 싸웠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너희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우리가 너희보다 더 앞서는 사람이다. 너희가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부분들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다툼이 일어났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없고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담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섬겨라. 그러할 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이 너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져 갈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믿음의 자세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일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직분과 섬김의 자리, 그곳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세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져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받은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시고 또한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온전히 세워져서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5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발휘되어짐을 뜻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또한 구원에 합당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심을 뜻합니다. 또한 세상이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죄인과 우리의 삶이 구별됨을 나타내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고 또한 반대로 세상에 속한 죄인들의 그 죄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임하게 됨을 뜻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존재로서 세움받은 우리가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흠없는 존재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를 위해 너희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당하여라.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찌르고 공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존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감은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선한 일에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감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협력하며 선을 이뤄가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결코 개인의 삶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몫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를 이끌어주고 또한 우리가 밑에서 함께 받쳐주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는 지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견과 몸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앙의 삶이란 개인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함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이 개인을 넘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이뤄가야 될 이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어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됨을,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삶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함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 또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믿음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함께 협력하여 감당함으로써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흠없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움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를 통해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이 개인을 넘어 한 몸이른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원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함께 협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